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매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 짐승의 표가 없으니까. 그리 짐승의 표가 있는 이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요. 그들이 정교 생활 속에서 엄청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께 제사하러 간다. 남편이 갔다 오면 또 아내가 또 갔다 와요. 그리고 거기는 거의 매춘이 이루어지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신자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정교 생활을 통해서도 엔조이를 즐기고 또 매매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이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자유롭게 그들은 매매하고 그들은 제사 드리러 간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사는 게 그게 멋진 그 매력 있는 삶이 아니다. 황충의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유롭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매력 있게도 보면서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황충들이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고백이 있다면 뭐냐면 사는 게 지옥이야. 술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속에는 오는 대로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는 게 허무해요. 그리고 이게 인생인가?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게 지옥이더라고 얘기를 해요. 악령들, 이 황충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그들을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고 괴롭힘만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섯째 나팔의 화입니다. 화. 이 재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한국 사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황충의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 하나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 황충은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털과 이빨은 사자의 이를 한번 잡히면 이게 거기서 아작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멋있고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런 걸 가지고 다가와서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황충에게 먹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아니요, 더 멀리 가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니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들의 이 황충에게 사로잡히면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딸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죠. 그런데 걔들이 정말 성공해가지고 아빠 나 성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까?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끊임없이 황충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황충의 밥이 돼버려요.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돼야 돼. 이것이 창조 원리고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보세요. 황충들은 이거를 분쇄하려고 해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아니야. 뭐 그럴 수가 있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꼭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 아니,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가 성이 결정이 돼서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어?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인간들은요 바꾸려고 그래요. 이 황충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2021년에요 울산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 뭐냐?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포괄적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팁은 구분했는데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겸허하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젠더 교육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젠더라는 단어는요, 존 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66년에 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역할에 따라 정해진다는 존 먼이 자신의 주장을 실험으로 입증하다가 사실은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실패한 학자 존 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한 단어인데요. 기존 남성 여성 개념을 해치하고 모든 성은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 명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먼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로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본인이 여성으로 살고 싶으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남성으로 살고 싶으면 남성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양성으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억압이고 부당한 대우다라고 교육하는 것이 이게 젠더 교육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포괄적 성교육 자료로 추천되었던 교재의 내용인데요. 아빠의 인권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1조,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아빠에게 있다. 기분 나쁠 때 3조,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조, 저녁에 피곤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조, 식사 준비하고 빨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요, 15조가 이게 문제예요. 원하는 대로 사랑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걸 학생들에게 교육해요. 뭘 장려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 지자체장을 뽑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황충입니다, 황충.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진짜 웃깁니다. 웬일로 정상적인 가정이 놀러 왔나 싶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딱 걸죠. 엄마, 아빠 여자친구와 함께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아빠랑 한 애가 다른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집이 바로 아빠 여자친구 집이었어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요.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건 가정 해체, 이 수순 같은 걸,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같은 책 엄마 인권선언에도 보니까요, 15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전부 젠더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성인지 관련 예산이 202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5조 원이에요. 서울시 1년 예산이 35조입니다. 삼성전자 1년 수입이 35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돈으로 뭐 할까요?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무차별적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강사를 교육시키고요, 교재를 편찬하고요, 학교에 순천고시 보급하고 읽히고 가르치고 성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곳곳에 영리를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양성된 성교육 강사만 약 5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이요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데고 올르기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말이 성교육이지 영유아,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모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운 사람들이 아이를 가르치게 한 겁니다.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남자, 여자의 사랑이 있음을 만약에 그 반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1년에 35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2019년과 2020년 서울시에서 성평등, 다시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 사업을 실시하는 시민단체들에게요 10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공모전에 당선된 사업 중에요 이것이 있어요. 교회를 바꾸는 젠더 스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10억을 받아낸 단체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요, 교회라고 다 진짜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예. 동성은 찬성하는 교회들도 있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들은 계속 젠더 세상을 만들려고 막 활동하고 꿈꾸고 있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거기에 걸려들면 인생이 평생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황충이에요, 황충. 배우의 악령의 악령. 거기에 지도자, 캡틴은 사탄입니다, 사탄. 아블론, 아바돈, 파괴자, 도적, 마귀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이것도 죄송합니다. 딱 황충으로 보시면 돼요. 딱 황충으로 봐야 돼요. 아, 나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아이고 비트코인이나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 500만 원 그냥 저 은행에 넣어놓니 비트코인을 샀어요. 사는 순간부터 그는요 비트코인의 노예가 딱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마 올랐나? 얼마 떨어졌나? 그때 떨어지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잡쳐버려요. 일이 손에 잘 안 잡혀. 점심 먹을 때 또 먹다가도 얼마나 떨어졌나? 와, 또 3% 나가 버렸네? 이걸, 야,
올라가나 계속. 여러분, 완전히 종이 돼버려요. 와, 이번에 몰빵했더니 굉장히 많이 벌었어. 야, 엄청 벌었어. 야, 그래가지고 막 소문내요. 그 다음날 완전히 반토막 나버렸어요, 또. 이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일생 다 놓쳐요. 이것도 황충입니다. 이 걸려들면은 안 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건 황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식, 재테크용으로 금리 싸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 집사님들요, 주식해가지고 1억 가고 3억 가고 나중에 막 이혼한다 그러면 가서 막 예배 드려주고 권면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키라고 해주면서 나 고생 엄청 했거든요. 주식 잘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배당주 같은 것은 여유가 있고 그러면 괜찮겠죠. 뭐 아주 든든한 삼성 같은 거 그저 배당에 따라 이렇게 해서 산다. 그거는 그냥 해서 그냥 배당금 나온 것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니까 그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이 올랐냐 내렸느냐 이거요. 나 주식에서 돈 벌었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돈 벌었죠. 나중에 몰빵한다. 몰빵이 뭔지 알죠? 그러다 나중에 전체가 가볼 수도 있어요. 가장 훌륭한 돈 버는 것은요, 땀 흘려서 버는 돈이요. 내가 수고해서 많이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난 적게 벌어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 하는 게 또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예. 언제나 기회는 옵니다. 언제나 기회는 와요. 성실하게 살면 언제나 좋은 기회는 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저 황충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를 막 흔들고 이게 말들, 전쟁으로 들어가는 말들처럼 막 휩쓸려 오는 이게 이 젠더에 대한 문제, 이것도 황충으로 봅니다. 그런데 참 이 5번째 나팔을 볼 때 등장한 이 황충은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괴롭혀요. 예. 귀신들이 신자들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유혹을 하지만은요, 우리를 그들의 소유로 삼지는 못합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에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홍수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거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인입니다. 성령의 불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들은 가끔 보면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치맥 아시죠? 치킨하고 맥주. 평화광장에서 자리 깔아놓고 계속 뻘거작작이 코는 딸기 코대어가지고 먹고 있고. 이러면은, 나 예수 좀 늦게 믿을 것 너무 빨리 믿었다 그러고. 그리고 와인잔으로 핑크빛 참 마치, 너무 멋지게 보여.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들이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막 살아나가면서 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야,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요, 사는 게 지옥이다. 허무해요.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요. 그러다 인생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오라고도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싫어해요.
마귀하고 불신자하고 악령들은요, 똑같이 하나님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행복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 악령들은 박수 쳐요. 아,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죠. 그런데 그 황충들이요, 누구를 괴롭혀요? 입맞지 않은 자를 괴롭혀요. 황충 악령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황충에게서, 악령에게서,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무지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을 꿈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작가로서 그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뭔가 허전함과 쓸쓸함이 담겨져 있어요. 무기야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해결록과 같은 작품이 노인과 바다예요. 노인과 바다. 삶에 지친 노인,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는 고기를 잡아오는 동안 잡은 고기를 상어들이 막 뜯어먹어요. 수고는 하였지만 집에 돌아와 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맙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이 그가 쓴 하나의 작품인데, 그가 던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꿈꾸고 채우고 싶은 모든 것은 나를 채울 수 없더라.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야, 불신자들 자유롭게 짐승의 표 받고 매매하고, 또 그 제사 드리러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게 멋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야야,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들이 황충들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령과 불신자들은 한패지만 결국은 악령들이 입맞지 않은 그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의 계시의 비밀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